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아내와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다. 자, 손 한번 드시겠습니다. 자기와 사는 사람의 기준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관적이니까 이건 틀리고 맞은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이런 스타일의 부인과 사는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다. 손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좋습니다. 앞에 장로님도 드신 것 같고, 자, 아니면, 두 분 다 드셨어요? 이런 분들하고 사시나 봐요. 이런 분하고 사시나 봐요. 자,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여성과 사는 남편들이 오래 살 것이다. 손 한번 들겠습니다. 손. 저기 드셨고, 이렇게 적은 교회는 처음 봅니다. 제가 7교회 중에 참 작으신데 다들 좀 이런 분하고 사시나 봐요.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여분, 푸짐한 분, 푸짐한 분하고 사시는 남자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오래 살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왼쪽에 있는 분하고 사는 남자들은 출장을 일주일쯤 가면 불안해요.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더 불안해요. 그리고 또 동창회를 간다 하면 또 좀 불안하고 1박 2일 한다 하면 더 불안해요. 그제 또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밥 먹고 산책을 하면 남자들이 하고 쳐다봐. 신경이 또 써요. 그런데 이 오른쪽의 스타일의 여성과 사는 남편들은 출장을 2달을 가도 안 불안해요. 그리고 전화를 집에 하면 꼭 받아요, 또. 받는데 또, 안 봐도 비디오라고 거의 누워서 또 받고, 또 가끔은 먹으면서 또 받아요. 그래서 당신 좀 운동도 하고, 이번에 헬스장도 끊었는데 몇 번은 못 갔잖아. 가서 좀 에어로빅도 하고, 좀 밖에도 좀 나가고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그러면 난 집이 편해. 이럽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산책을 쭉 이렇게 하면 아무 남자도 안 쳐다봐요.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사는 남성들이 더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건강 수명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괴문리 교회는 보니까 왼쪽을 손을 많이 드셔서 대부분 이런 분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통계죠. 세상의 통계예요. 오늘 이 교문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통계를 초월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혈관 질환과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위 요즘 보건소의 3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인데, 이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을 봅니다. 이 4가지가 좀 수치가 높으면 결국은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졸중과 중풍이라 그러죠. 심근경색 같은
것입니다. 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사증후군 또 혈관 질환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예, 그것은 질환이라는 것은 열매고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유전은 아주 일부 1% 정도 운동 부족과 복부 비만과 흡연과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혈관 질환의 뿌리 가장 핵심은 스트레스, 즉 마음에 있다 말이죠. 자, 이 영상을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것은 혈관이다. 특히 화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반응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만약 혈관 손상이 관상동맥에서 일어난다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권영철 교수는 화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장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권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은 3년 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는 50대 여성을 수술하면서부터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그 막힌 걸 빨리 뚫어주기 위해서 제가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혈관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심장 근육은 심천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장 끝쪽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아랫부분과 이 부분에 이것은 당시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증상이었다. 권 교수는 이 환자가 쓰러지기 직전 집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그 주목했다. 반면에 심장 근육이 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장 심천부라 그러는 그 후 3년 동안 권 교수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심장질환 환자들의 사례를 수집했다. 일부는 죽거나 일부는 기절해 있는 손상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70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쓰러지기 직전 며느리와 격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역시 심근경색 같은 증상으로 보이며 병원에 실려온 60대 할머니. 토지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어왔던 할머니는 쓰러지기 직전 이웃 남자와 심하게 언성을 높이던 중이었다. 평소에 혈관이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검사 결과 또 혈압이나 어떤 혈압약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어떤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극심한 다툼을 하시고 할머니는 이웃집 사람과 극심한 다툼을 했을 때 갑자기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심장에서 나면은 심장질환, 뇌에서 나면은 뇌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류를 화, 분노, 스트레스. 이건 아주 급성으로 또 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과 물과 공기의 재료가 나빠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 섭취하면 그런 결과가 오고 또 과로하면 피로물질 저산이 나와서 혈액을 나쁘게 하죠. 그럼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역시 혈액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도 탁해지기 때문에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고혈압 증상이 있을 때는 눈에도 이상이 오고요. 물론 뇌에, 또 심장에, 그리고 콩팥에, 또 이유 없는 허리의 통증, 무릎의 통증, 여러 가지
또 동맥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성경에는 그런 걸 미리 다 아시고 대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분 절대로 내지 마라. 천국 못 간다. 이래 놨으면은 저는 성경을 덮었을 거예요. 왜요? 저도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한 번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항상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매일 그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부부가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죠. 장로님, 정말 두 분은 금실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평생 안 싸우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은 정말 성서적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싸우지만 맨날 저녁에 화해했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화해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분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분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죄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혈관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제 동서화합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치약을 이 밑에서부터 짭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정리정돈 이걸 잘 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짜서 다른 사람이 쓰기 좋도록 이렇게 짜 올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잡히는 대로 짭니다. 잡히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있잖아요. 우리 치약 짤 때 밑에서부터 좀 짭시다. 그러면 서로 보기 좋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 때나 짜면 어떠냐. 치약이 어디 가나.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말도 맞아요.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안 돼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좀 쌓이면은 조금 쌓이면 버립니다. 책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1년에 한 번씩 안 보는 거 버립니다. 옷도 한 2, 3년 안 입으면 쫙 꺼내가 이제 어디 아프리카 보내든지 필리핀에 보내든지 이렇게 싹 버리는데
저희 집 사람은 중학교 때 입던 거 시집 올 때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안 입는데도 안 버려요. 제가 처갓집에 가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은 50년 된 거, 100년 된 거 갖고 계시더라고, 창고야. 이해는 되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좀 버리기도 하고 치약도 좀 밑에서 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부산 영도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아야스에 필리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 한 20명 가정이 같이 가는데 제가 부산에 산다고 그때 남한 부두로 이렇게 컨테이너로 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책임을 맡았어요. 모든 유학생들의 짐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제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 다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서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입학 전학 서류, 제 입학 서류 뭐 해가지고 다 챙겼는데 분명히 챙겼는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비행기 못 할 수도 있겠다. 막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찾다가 안 돼가지고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교회 지하실에 가가지고 뭘 한 보따리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보니까 뭐 신문도 있고 책도 있고 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한 달 전에 버린 건데 다시 가져왔어요. 여기 있을지 모른다 한번 찾아보자. 내가 설마 여기 있겠나? 좋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 찾아보니까 막 찾는데 안에서 막 5만 원짜리도 나오고 말이죠. 네, 아주 막 좋아요. 예. 그런데 중간쯤에 딱 갔는데 드디어 그 서류가 나온 것입니다. 예. 저는 계속 버렸고 제 처는 계속 가져왔어요. 안 버리고 결국은 제 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아야스를 무사히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꿇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인들은 내 말 잘 듣는데 당신만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아하, 저하고 다르니까 붙여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뒤로 치약 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제 집 사람은 아무 때나 잡히는 대로 짜지만은 저는 이 여인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치약을 짜고 나면 밑에서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왜 이래 짰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짜놓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여인의 평생 배필이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밑으로 벽에 대고 쭉쭉 올리고 이 여인이 참 좋게 쓸 수 있도록 저는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돕는 배필이 여자가 날 도와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요, 서로 돕는 거예요. 제 집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천국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배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혼자 살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도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보충하시고 도우신다. 이 성령,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다를수록 더 상호 보완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는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혹시 몰라서 다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괜찮다. 숨지 말고 나와 대화 좀 하자. 예. 경상도 사람들은 이 대화를 정의할 때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오늘 내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 화장실에서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럽니다. 그래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그것이 건강의 적신호인 것처럼 대화가 막히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는데, 이 대화가 뚫히면 살아요. 하나님과의 통하면 사는데,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디톡스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막힘없는 대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침례를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고 모태 신앙이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전도관에서 장로교단에서 재림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모태 안식일 재림교회지만은 그냥 근성근성 다녔어요. 하나님 만나서 다닌 게 아니고. 그러다가 침례를 받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갖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그때 저희 집에